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이죠. 신명기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성경을 퀘스트 하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10절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떠는 소를 염려하셨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를 굶겨서 죽일까봐 걱정을 하셨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소에게 망을 씌우고 굶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라는 동물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그렇게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 해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일반은총으로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고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런 뜻이 아니구나. 이게 특별은총의 말씀이거든요. 특별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하면 이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고요. 쓸데없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 없고 쓸데없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는데 충족하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성경이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과 함께 모든 성경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매우 특별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알게 돼요. 비유란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2장 10절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원칙이 있어요. 해석하는 원칙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거를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뭐 본다고 하면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겠다는 거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신명기 말씀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들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누구냐면 교회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을 떠는 소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유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법이 없어요. 망을 씌우면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힘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굶어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교회 안에서 곡식을 떠는 소 사역자들을 여기 비유했죠. 망을 씌우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망을 씌우고 있느냐. 이게 정당한 필요한 생활비, 사렙이라는 것은 생활비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활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활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만 그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종들이 배고프고 힘들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유익할 거야 라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이제 타락한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다 광수의 생각이고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그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오경에 이미 맞아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도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될 때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셧다운 되면 모든 공공건물이 문을 닫게 돼요. 그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고 모든 불편을 겪게 됩니다. 세계 경제대국이라는 미국도 만약에 셧다운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오늘도 교회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게 율례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이것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 영적인 의미를 계속 지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로 이것이 율례의 말씀인데 계명이 아니라 율례의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는 정결한 동물이에요. 가축을 대표하죠. 하나님의 창조한 종류들이 있죠. 그 6종류가 있는데 그 가축이 있습니다.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 소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생물 가운데 바로 송아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별명이 송아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거를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냐면 노예로서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송아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별명은 사자복음이고요. 또 이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불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네 생물을 이제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질 않아요.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바로 이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예에게 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보가 없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순서대로 그냥 간략히 기록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섬기는 노예의 가장 큰 덕목은 그냥 즉시 이렇게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사자복음으로서 왕의 복음으로서 심오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산상수훈도이고 수많은 깊은 가르침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고 주님의 행하신 것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차례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치 한 마리 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완전한 번제로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신실한 소와 같이 말없이 섬기는 것처럼 그분을 섬겨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처럼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비유죠. 곡식을 떠는 소는 사역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에다 내게 대하여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10절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죠. 누구에게? 실망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투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쓰시질 않았어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죠. 알아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 책입니다. 묵상을 넘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모든 66권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합당한 씨, 포도 씨앗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인 교회에서는 반드시 포도 씨앗 한 종자만 한 씨앗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뿌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는 몸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냐면 그의 몸인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무엇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서로 지체가 된 것이 다 유기적으로 다 연합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 지체됨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주신 모든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몸의 기능이,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5장 32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5장 32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내들아, 아내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바로 이제 그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 말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 5장은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마지막 결론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남편을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교회를 아내로 비유했다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높은 진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교회에는 오늘도 그분이 보내신 사역자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성도의 축복이고 사역자의 축복이에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사역자의 축복이고요. 좋은 성도도 좋은 사역자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 소를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시는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이고요. 작곡자는 존 스타크턴 목사님입니다. 작곡 작사가 모두 목회자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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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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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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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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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